오늘은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좀 길지만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다가와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뱀이 온 목적은 저들을 실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뱀의 질문 속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는 두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대답을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뱀은 간교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시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뱀의 목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정말 넘어가는지 안타깝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와는 더 말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기 욕심을 드러낸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뱀은 이때를 놓치지 않죠. 그리고는 거짓 선언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 비전을 말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의 눈이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평상시에는 봐도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자 여자의 마음속에 욕심이 점점 커졌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까지 본 그 나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무는 동일했지만 이제 여자는 판단력과 절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과 그리고 이것마저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열매를 이제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확산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늘 이렇게 전염성과 확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꿰어 하나님을 가리웠고 여자는 자기의 남편을 실족시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삭슬을 요구하죠. 먼저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만났고 대면했고 또 동산을 같이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멀리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못 쳐다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멀리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죠. 이들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줘요. 그리고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바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이것을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늘 원망과 탓으로 항변합니다. 아담이 이 열매를 먹기 전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앞전에서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녀와 나는 한 몸이라는 고백이죠.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원망으로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뱀이 저를 꿰었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꿰었으므로, 이 말은 모든 원인을 뱀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으나 저 뱀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늘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내어주는 순간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와는 틈을 준 거예요. 더 가지려 하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마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더 품고 또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실족합니다.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의 마음을 뱀이 부른 것입니다. 뱀은 그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커다란 화를 부르는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뱀을 벌하셨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처럼 하와와 아담의 죄는 인간에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죽음을
유산으로 남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으나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덮어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짐승을 잡아야죠. 그리고 짐승의 내장을 빼고 피를 뽑아야 되죠. 그래야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리워줄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의 죄를 입혀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바로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 첫 책인 창세기는 인간의 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한 첫 복음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전하는 교회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